여러분들은 왜 성경을 공부하십니까? 왜 공부하세요? 나 공부는 안 한다 하지만 어쨌든 성경을 읽으시니까 왜 성경을 읽으십니까? 항상 목표가 분명해야 하거든요. 목표가 잘못되면 그 과정이 다 잘못되기 때문에 성경을 공부하는 이유는 내가 모르던 것을 하나 더 알고 지식을 더하고 그런 것을 위한 것은 아닙니다. 성경을 읽는 이유는 구원을 받기 위해서 읽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기 위해 성경을 읽는데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일단 여러분 속에 영역이 있어야 돼요. 영역이 있어야 그것으로 천국을 가게 되는 건데 수십 년 교회를 다닌 분들도 내가 영역이 없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그러니까 영역이란 게 설교를 듣고 강의를 듣고 그렇게 해서 생기는 게 아니에요.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랬습니다. 듣는 것까지 되는 게 아니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영역을 기르는 방법은 다른 게 아니고 성경 말씀을 있는 그대로 상고하면 그대로 그게 영역이 됩니다. 그 점을 꼭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에 오늘 읽으시면서 어떠셨어요? 가장 좀 눈에 들어온다고 그럴까요? 좀 거슬리는 점이 혹시 있으셨어요? 이것도 다 영역인데 이 눈에 거슬리는 게 나오면 영역입니다. 한 임금이 자기 아들의 혼인잔치를 잘 차려놓고 종을 보내서 청첩장을 가져갔다는 거죠. 그래서 청첩장을 받은 사람들은 그 혼인잔치에 참가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청첩장을 가져온 사람을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눈에 들어오지 않으세요? 지난 수요일 올려드린 그 영상에 보시면 그 포도원 비유처럼 사람들이 주인이 포도원을 나에게 양도한 것으로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세를 것으로 뒤늦게 알게 돼가지고 그러니까 득실의 문제 때문에 그 세를 받으러 온 종들을 죽였다. 그거는 그럴 수 있겠다라는 이해가 돼요. 그런데 혼인잔치에 오라고 그랬는데 혼인잔치는 안 가면 그만이에요. 안 가면 되는 건데 그걸 오라고 그랬다고 죽여버렸다. 다 준비되어 있으니까 그냥 오기만 하라고 했는데 뭘 와서 일을 하라는 것도 아니고 축의금을 내라는 것도 아니고 참가만 하라는데 죽여버렸다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한 주석이나 설교들을 살펴보면 이 살해한 사람이 나쁜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를 시작하는데 나쁜 사람이라는 건 결과죠. 그 결과를 가지고 살인한 결과를 가지고 그걸 원인으로 생각하는 건 잘못된 겁니다. 사실은 죽일 수밖에 없는 필연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쓸데없이 사람을 죽이십니까? 아니죠. 청첩장을 보낼 정도면 또 면식이 있는 사람인데 그런데도 잔치에 참석하라고만 했는데 죽였다. 그래서 그놈들은 나쁜 놈들이다. 이렇게 해버리면은 그건 너무 생각을 안 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청첩장을 가져온 사람을 죽일 필요가 없는데도 죽였다 하는 것은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원인은 우리가 생각을 해야지 이 성경을 바로 읽는 것입니다. 우선 성경에 이 혼인에 대해서 여러분이 꼭 아셔야 되는데 혼인이라고 그러면 창세기 2장 18절로 24절의 말씀을 여러분이 꼭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건 뭐냐면 남자와 여자가 부모를 떠나서 둘이 한 몸이 되어야 된다. 그게 혼인입니다. 성경적인. 다시 말하면 결혼이라는 것은 완전한 화목을 말하는 게 결혼입니다. 그게 모델인데 그런데 이 결혼식에 참석하는 사람들도 있죠. 신랑 신부 외에도 그 사람들은 어때야 되겠습니까? 요새는 좀 잘못돼가지고 결혼식도 눈도장을 찍으러 간다, 뭐 또 의무감으로 간다, 뭐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 결혼식에 참석하는 하객들의 마음은 한 가지뿐이어야 돼요. 그 결혼식 신랑 신부를 축하하는 그 마음뿐이어야 되는 거지. 그거 없이 거기 괜히 앉아있다 그러면 그건 의미가 전혀 없는 것이죠. 저도 결혼식을 가보면은 가끔 또 그래요. 옆에서 울어요 또. 그래서 왜 우나 보면은 내 장가 못 간 아들이 생각나가지고. 그러니까 축하하고 기뻐해야 될 시간에 거기서 또 자기 아들을 생각하는 거. 그것도 거기 온당하게 앉아있는 건 아닙니다. 또 괜히 결혼식 와가지고 신부가 못생겼어. 뭐 신랑이 인상이 나빠.
왜 결혼했대? 이런 사람도 거기 지금 왜 와 있는지 모르고 앉아 있는 거예요. 신랑 신부와 화목한 마음, 그것만 하객이 가질 수 있는 마음이고, 그런 마음 아니면 거기 참석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도 다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기쁜 결혼식에 참석만 하라는 거예요. 진심과 기쁨을 가지고 참석만 하면 되는 거지 와서 뭐 다른 일은 전혀 할 것이 없다. 마치 포도원이 완전하게 준비된 것처럼 완전하게 예비된 천국잔치에 참여할 때는 믿음 외에는 아무런 다른 것이 필요한 것이 없다. 즉 결혼식에 참석하는 그 하객의 마음이라는 것은 결혼하는 당사자의 마음과 같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혼 자체가 화목이고 거기 참석하는 하객들도 같은 마음에 화목이 이루어지는 시간입니다. 따라서 청첩장을 보내게 되면 받는 사람이 거기에 응해야 되는 거예요. 하객을 납치해서 놓을 수는 없는 거죠. 하객도 신랑 신부와 마찬가지로 완전한 인격적 결합이 있는 자리가 바로 결혼식이라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객도 결혼 당사자지 결혼과 상관없이 거기 앉아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결혼 당사자다, 하객도.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점에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좀 뛰어넘으셔야 되는 게 있는데, 그건 뭐냐면 여기 본문 비유에 아들의 신부나 이 결혼식에 참석한 하객이나 같은 사람입니다. 이 둘이 같아요. 신부 따로 있고 하객 따로 있는 게 아니고 같습니다. 같은 얘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처음부터 그러면은 어떤 임금이 아들의 신부감을, 며느리감을 지금 여기 불렀다 그렇게 하지 않고 여기 하객으로 했느냐? 그거는 천국의 결혼의 요소를 지금 인간 세상의 결혼식의 요소로 비유하려니까 그렇게 되는 것 뿐이에요. 여기 지금 하객을 불렀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여기서 우리 생각을 뛰어넘어야 되는 게 뭐냐면 실제로는 하객이 아니라 주님의 신부입니다. 그걸 여러분 이해가 되시겠어요? 하나님이 영적으로 결혼해야 되는 신부가 여러 명이기 때문에, 근데 그걸 지금 결혼식에 와서 비유를 하려니까 비유하려면 일부 다처제가 돼요. 부인 여러 명을 놓고 결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부인은 여럿일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신부라고 안 하고 하객이라고 지금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보면 처음에 결혼식에 먼저 청한 사람들, 3절에서 8절에 나오는 그 사람들은 단순 하객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천국 혼인잔치를 준비하고 있는 신부감들이에요. 그리고 9절에 10절 있는 그분들도 신부로서 전혀 준비가 안 된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하객이 아니고 다 신부들의 얘기입니다. 준비한 신부감들 아니면 준비가 안 된 여인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잔뜩 신부로서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청첩장을 보내가지고 하객으로 초대를 했는데 문제는 그들이 원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원문상으로 여기 싫어하거나 그렇게 되어 있는데 또 돌아보지도 않았다 그랬습니다. 기껏 천국에서 하나님과 결혼하려고 준비를 하던 사람들이 막상 오라니까 돌아보지도 않고 심지어 청첩장을 가져온 사람을 죽였다 그런 얘기예요. 즉 자기를 데리러 온 사람을 원수로 여겼다. 그러니까 죽였겠죠. 그래서 그 대신에 부른 사람들이 누구냐면 9절에서 10절에 사거리에서, 그러니까 길에서 그냥 자기 볼일 보러 가는 사람, 아무런 신부로서의 준비가 없는 사람, 생각도 안 하는 사람, 또 악인이나 선인이나 그야말로 기준이 없이 천국 잔치의 신부로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은 그런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지금까지 천국을 준비하던 사람들은 정작 혼인잔치에 초대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전혀 관심도 없고 오히려 준비를 다 됐으니까 오라고 그랬더니 그런 사람을 죽여버리기까지 하고, 반대로 전혀 준비가 안 돼 있던 사람들을 이렇게 부르게 됐느냐? 이 천국 준비를 지금까지 해온 사람들의 문제가 뭐냐 하는 것을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지금 천국 준비를 잘못한 것입니다. 그런 문제가 있어요. 천국 입국에 준비가 필요 없다는 게 아니고요. 사거리 사람들은 궁여지책으로 부른 거지 준비가 필요 없다는 게 아닙니다. 준비는 있어야 돼요. 문제는 준비해온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이 지금 보이는 반응이 돌아보지 않았다. 돌아보지 않았다라고 했는데 이 원문상으로 보면 우메일레이, 그래서
잘못 주의해 보았다 그런 얘기예요. 이 번역이 좀 그런데 원래대로 말하면 주의해 봐야 되는데 잘못 주의했다. 돌아보지 않은 거랑 좀 다른 얘기죠. 잘못 주의했다는 거. 다른 데에 주의를 기울였다는 거. 잘못 봤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자기들은 천국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잘못 주의를 기울여서 실제로는 세상 준비를 하는 사람들이다 이겁니다. 세상 잔치를 준비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인본적이다. 하나님과 결혼하려고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어야 되는데 실제로는 자기는 인간관계를 준비하고 있었다 이겁니다. 마치 그런 것 같죠. 결혼식을 앞두고 신랑과 교제가 더 있어야 되는데 뭐 신랑이 아니라 부를 사람들이랑 만나느라고 정신없는 경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과 결혼하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돈독해져야 되는데 아니 인간관계를 다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 구원이라는 것은 본문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다 준비가 되어 있고 거기 더할 게 하나도 없어요. 오직 참석만 하면 돼요. 참석이란 게 흔히 말하는 대로 우리가 오직 믿음이죠. 오직 믿음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이 불렀는데 돌아보지 않고 밭으로 가고 상업차 갔다. 그게 무슨 얘기냐? 즉 자기들이 혼인잔치를 스스로 준비하고 있었다 그겁니다. 왜 밭으로 갔느냐? 혼인잔치를 준비해야 되니까 곡식도 가져야 되고 채소도 있어야 되니까 밭으로 음식을 장만하려고 가고 또 물질이 필요하니까 상업차 준비하러 가고 그러면서 왜 혼인잔치에 대해서 관심이 없느냐? 그걸 준비하면서 세상잔치에 준비하면서 자기들이 세상잔치를 하고 있게 된 거예요. 믿음만 가지고 가면 되는데 지금 행위를 하느라고 바쁜 겁니다. 개신교에 있는 사람들이 오직 믿음이라고 뭐 이상한 사람 아니면은 다 오직 믿음이라고 해요. 그런데 실제로 들여다보면 오직 믿음이 아니죠. 행위 중심입니다. 생각은 천국 구원이라고 해요. 그런데 실제로는 세상을 구원한다고 하면서 오직 믿음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교회는 뭐 구제해야 되고 교회는 봉사해야 되고 교회는 제자 훈련해야 되고 그런 것들로 차곡차곡 쌓아가지고 구원받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은 오직 믿음 아니라는 사람 없어요. 그런데 실제로 들여다보면 오직 믿음이 아니라 다 행위고 제자 훈련이고 그렇게 됐다 이겁니다. 그래 그렇게 보면은 오늘 본문에 왜 청첩장을 들고 온 하인들을 왜 살해했는지 이게 알게 되는 거예요. 청첩장을 가지고 왔는데 어떤 사람은 밭에 나가고 어떤 사람은 상업차 갔다. 이게 누굽니까? 밭에 나가고 상업차 가는 사람이 누구예요? 이 사람들은 평신도예요. 그리고 거기 보면 그 남은 사람들이 살인을 했는데 그 남은 사람들이 누굽니까? 남은 사람들이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남은 사람들은 밭에도 안 나가고 상업차 가는 사람도 아닙니다. 이 사람들 남은 사람들 누구냐면 종교적 지도자를 말하는 거예요. 대제사장 바리새인 오늘날로 말하면 종교 지도자들 목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천국의 혼인잔치는 하나님과 결혼하는 잔치인데 그런데 세상에서 잔치를 하는 사람은 목사가 교인을 자기와 결혼할 사람으로 보기 때문에 지금 나랑 결혼할 신부를 데려간다고 하니까 그게 화가 나는 거예요. 내 결혼할 신부를 빼앗기니까 살인을 하는 겁니다. 그거 아니면 살인할 이유가 없어요. 그 이권이 걸렸기 때문에. 지금도 그러잖아요. 교회 성도 빼가지 말라고. 그리고 뭐 저를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경험했을 겁니다. 교회를 개척한다고 할 때 들려오는 첫 마디가 뭐냐면 교회 성도 빼가지 마라. 개척한다는 말 하지 말고 나가라. 자기들의 이권이 걸린 것입니다. 자기들의 신부를 빼앗길 위기가 있기 때문에 하객을 부르는 사람들이 그냥 안 가면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하객을 부르러 온 사람들이 내 원수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죽인 거예요. 그 사람들이 바로 남은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청첩장을 가져온 사람을 죽였다는 것이 왜 그렇게 문제냐. 사람을 죽였으니까 나쁜 사람이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게 아니고 그 죽여서 끝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생각이 나쁜 거예요. 그게 문제인 겁니다. 살인을 한다는 말은 사후세계를 안 믿는다는 얘기예요. 그 사람이. 그 사람을 죽여서 끝이 낸다는 얘기는 죽은 다음에 영혼이 있다는 것을 안 믿는 사람이란 얘기입니다. 죽은 다음에 영혼이 있고 사후세계가 있는 걸 믿는 사람이 어떻게 사람을 죽일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믿는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대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죽였다는 말은 자기 원하는 대로 그렇게 하고 나서 아무도 나를 가로막을 자가 없다. 그 사람만 죽여버리면 끝이다라는 그 생각. 그러니까 여기 대제사장, 바리새인, 또 목사, 이 종교적 지도자로 보이는 사람들인데 실제 그 생각을 들여다보면 전혀 사후세계를 믿는다거나 하나님을 믿는다거나 그런 게 아닙니다. 육체가 전부고 여기 현실이 전부고 이 땅이 전부인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건 예수님은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뭐 십자군 전쟁이라든가 자살 테러라든가 이런 거는 전부 다 누구를 죽여서 해결할 수 있다고 하는 생각, 그건 절대로 신앙이 아닙니다. 나중에 그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든 나중에 뭐 사후세계가 있습니다. 천국이 있습니다. 뭐라고 그러든지 간에 그거 지금 하는 걸 보면 답이 나와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지금 이 땅의 육체를 위한 종교적 지도자일 뿐이지 겉보기에는 대제사장이에요. 겉보기에는 목사예요. 그러나 주님은 여기에 심판을 내리시는 것입니다. 이 살인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할 것은 지금 이 살인한 사람들이 이 신부가 자기와도 결혼할 수 있고 하나님과도 결혼할 수 있다. 그러면은 죽일 필요가 없을 거예요. 그렇죠? 저쪽에 결혼하고 나한테도 결혼해서 나에게도 이득이 된다 그러면 굳이 그 부르러 온 사람을 죽일 이유가 없겠죠. 다시 말해서 이 말은 이 세상의 종교와 또 신앙은 절대로 양립할 수가 없어요. 종교, 신앙이지 절대로 같이 갈 수가 없다.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은 신앙을 가질 수가 없고 신앙 생활을 하려는 사람은 종교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종교 지도자가 자기 교인을 천국으로 데려갈 수 있으면 절대로 죽이지 않을 거예요. 뭐라고 그러든 간에 뭐 뺏기든 뭐 하든지 간에 그거에 붙잡고 늘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결혼한 사람은 인본적으로 할 수가 없고 또 인본적으로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결혼할 수가 없어요. 이게 두 개 다 가능한 게 절대 아닙니다. 신앙과 종교는 양립할 수가 없다. 이 점이 가장 어려운 점입니다. 야고보서 4장 4절에서 세상과 벗하는 자는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그랬습니다. 세상과 벗하는 게 뭐예요? 세상에게 좋은 일을 하는 거죠. 세상이 볼 때 칭찬할 만한 일을 하는 게 세상과 벗하는 거예요. 선하고 의롭고 박애주의고 또 편리한 것을 제공하고 또 남 보기에도 좋고 이런 게 바로 종교라는 것이고 그게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하나님이 그걸 절대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같이 갈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천국 잔치와 세상 잔치는 절대로 병행할 수가 없다. 천국 복음과 세상 복음은 병행할 수가 없다. 둘이 보니까 비슷한 것 같은데요? 같은 것 같은데요? 아니요, 달라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8절에서 바울이 다른 복음이 있다 그런 겁니다. 같은 것 같은데 다르다는 거예요. 그걸 면밀하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흔히 삼박자 복음이라는 것도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성경의 원리 그 본문을 그대로 보면 내 영혼이 잘됨 같이죠. 내 영혼이 잘되면 범사도 잘되고 육체도 잘된다 건강한다 그런 얘기예요. 성경에 뭐 죄짓고 병들고 가난하게 살고 그런 얘기는 성경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문제는 순서입니다. 순서를 흐려놓으면 안 돼요.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육체가 건강하다. 그거는 맞죠. 그러나 그거를 영혼도 잘 되고 범사도 잘 되고 육체도 건강해야 된다. 세 개를 같이 놓고서 동시에 하는 것처럼 하는 거는 그거는 교묘한 실수입니다. 그거는 절대로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고 성경의 순서를 흐리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문제는 순서인데 먼저 주님과 결혼해야 됩니다. 주님과 결혼하고 그 능력으로 천국 잔치를 하는 거지 세상 잔치 다 하고 세상에서 얻은 힘 가지고 천국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될 수는 없다 이거예요.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살인하는 사람들이요. 오히려 아무것도 안 하고 준비 없이 살던 사람들이 오히려 바른 신부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복음을 가지고 만약 목회를 하고 신앙생활을 한다 그러면 그거는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이렇게 철저한 순서를 가지고
성경을 보고 신앙생활을 해 나가다 보면 상당히 좀 유혹과 시험을 많이 받습니다. 이거 좀 인본적으로 해야 되나? 그리고 사람들의 그런 거를 좀 맞춰줘야 되나? 좀 섞어야 되나? 그러나 어디까지나 주님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습니다. 그의 나라예요. 그 나라가 아닙니다. 그의 나라예요. 그분을 인격적으로 먼저 만나는 게 중요하지 그 나라는 중요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의 나라예요. 그의. 예수님을 먼저 만나야 돼요. 그러면 그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그러니까 순서만 분명하면 됩니다. 순서를 헷갈리면 안 돼요. 내가 정말로 주님과 결혼했나? 내가 정말로 주님의 신부가 됐나? 그걸 봐야지. 그런데 그 문제는 놔두고 눈에 보이는 것만 따라가면서 영혼이 잘 되고 범사도 잘 되고 육체도 잘 되고 이거 세 가지를 한꺼번에 보고 따라간다는 거는 세 가지 다 놓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제1계명 나 외에 다른 것은 내게 있게 하지 말라. 주님은 딱 한 가지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만 있어야 된다. 그것만 되면 다 되는 거고 그거 없으면 다 소용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간단한 거예요. 주님만을 최우선으로 놓고 그것만 붙잡고 해결이 되면 나머지는 기도할 것도 없어요. 사실은. 다 알아서 하나님께서 풀어주시는 것입니다.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다 아신다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것을 예복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이 우선순위를 예복이라고 그랬는데 이걸 헬라 원문으로 읽어보면 그냥 웨딩드레스예요. 웨딩드레스. 예복 입은 사람들이 결국 신부란 얘기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예복 안 입은 사람은 신부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여기 하객들이라고 했는데 이건 신부입니다. 하객이라는 사람은 전부 예복을 입었는데 그러니까 이 하객들은 처음부터 신부로 부른 사람들이지 그냥 손님으로 온 사람들이 아니다. 그런 비유다 말씀을 드리는 건데 여기 보니까 본문에 예복을 입지 않은 단 한 사람이 또 있어요. 두 사람도 아니고 한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보면서 너 왜 예복을 안 입어? 하니까 유구무원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 천국에서는 영이기 때문에 예복을 입었는지 안 입었는지 금방 압니다. 천국에서는. 들어오는 사람이 뭐 금방 티가 나는 거예요. 아, 예복을 안 입었구나. 그런데 여기는 이 사람은 예복도 안 입었는데 어떻게 여기 들어와 앉았어요? 어떻게 신기하게. 왜 그러냐? 육신이기 때문에. 이 육신에서는 예복을 안 입어도 입었는지 안 입었는지 알기가 어려워요. 그런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들어와 앉아 있는 거예요. 이 사람도 자기 스스로도요. 자기가 예복을 안 입은 줄 알았으면 미리 입고 왔죠. 남들 다 입었는데 자기만 안 입었다 그러면. 근데 모르고 앉아 있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기까지는 자기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 예복이란 게 성령의 무감지성 때문에 우리가 성령을 알 수가 없어요. 성령 우리가 받았다라고 짐작을 하는 거지 성령이 함께 계시다고 짐작을 하는 거지 그거 안다 그러면 그건 거짓말입니다. 성령은 무감지성이기 때문에 내가 예복을 입었는지 안 입었는지 그걸 확인할 도리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유구무원 둘째는 한 명이라고 그랬는데 무슨 말씀이냐? 한 명이란 거는 단 한 명도 예외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천국 혼인잔치에 참석하는 데는 단 한 명도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 들어올 사람은 한 명도 없다. 그래서 단 한 명이에요. 어느 누구도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 주님과 결혼하지 않은 채로 거기 들어와 앉아 있을 사람은 아무도 없다. 천국 혼인잔치에는 그렇게 해서는 참석할 수가 없다. 그 얘기를 단 한 명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구원에 대해서 고민을 하죠. 그러나 우리가 착각하기 쉬운 것은 종교적으로 준비된 것이 마치 영적으로 준비된 것으로 착각하는 거예요. 그건 정말로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거 참 자기 스스로도 구분하기가 어려워요. 먼저 우리가 판단할 기준은 하나밖에 없어요.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내가 주님과 결혼하는 데만 우선을 두고 있느냐? 성령으로 거듭나는 데만 초점을 두고 있느냐? 그거예요. 그것만 봐야지. 자꾸 저 사람이 어떻다 그거 절대로 그거 보지 마세요. 그거 절대 안 됩니다. 누구를 봐가지고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 사람이랑 비교해서 나를 알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기준은 하나입니다. 내가 성령으로 거듭났느냐? 내가 주님과 결혼하는데 초점을 두고 살아가느냐? 그거 하나예요.
그거 외에는 우리가 이성적으로나 어떤 영적으로나 감지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거 하나예요.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그 죽으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자기가 완전히 죽고 오직 주님과 결혼하는 데에만 초점을 둬야 되는 거. 그렇지 않고는 주님과 교제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믿음으로 육신을 부인하시고 믿음으로 무감지이신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그렇게 영접을 하시고 신부가 돼서 이 땅에서도 그 신부의 권세로 승리하시고 천국에서도 주님의 신부로 그 영원한 혼인잔치에 영원한 영광을 다 함께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